야, 참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참 참사랑은 진리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죠. 오늘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이런 귀한 만남이 된 줄로 믿어요.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생기가 되고, 생기로 인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기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 신의 성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마음에 각자의 소원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주님,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내 옛사람이 처리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립니다.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하나드림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내가 마침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데, 그래도 1, 2절만 제가 봉독에 올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상은 교회 다닌다고 할 때에 여기 보니까 초보라고 그랬어요. 초보. 초보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기초지요. 기초 초보. 마침 이제 우리 한국말 조선족 말 할 때 기역, 니은, 디귿, 또 영어 할 때 A, B, C, D 그런 거 다 초보 단계를 거쳐서 이제 말을 만들어서 영어도 되고 말도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초보가 있어요. 초보.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때는 뭘 우리가 초보의 과정을 겪어야 되냐면, 첫째, 죽은 행실의 회개함. 이 죽은 행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첫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든 죄를 안 짓든 간에 우리는 이미 첫 아담 안에서 죄인 돼 버렸어요. 예, 우리 부모님이 또는 학교에서 뭐 열심히 가르치는데 죄 지으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지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선한 말로 가르치고, 또 학교 다녀보세요. 아니, 학교 선생님이 나쁜 짓 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런데 안 배웠어도 우리 속에서 미움도 나타나고 시기도 나타나고 욕심이 막 나타나고. 그건 왜 그러냐? 첫 번째 사람, 첫 아담 아시죠? 그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한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말에 의하여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마귀의 속성에 의하여서 죄인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 어떤 분들 그래요. 아,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지? 아,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아직도 자아가 발견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죽은 행실이다 이 말은 첫 아담 안에 영적으로 죽은 옛사람, 그 행실, 그 행실을 뭡니까? 회개함. 그러니까 옛사람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맞는 거죠. 이 회개가 없으면 안 되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회개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이 회개예요. 예? 예수님이 뭐 공생의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나니라. 그러니까 이 회개는
절대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거예요. 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회개했다 이 말은 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죽은 행실의 회개. 그러니까 그 과정 무슨 말이냐면 처음이야 우리가 이제 내가 죄인이란 것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럼 내가 어찌할꼬?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못한 모습이 많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내 구주.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이사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온 거예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로 오셔가지고 계속 우리가 은혜가 주님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변치 않잖아요. 그죠? 죽은 행실 회개한 것은 첫 단추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맨날 그걸로 혹시 다람쥐 아세요? 다람쥐 집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다람쥐를 거기다 딱 집어넣어 놓잖아요. 뱅뱅뱅뱅 돌려. 하루 동안 돌려. 아주 한 달 내내 돌려. 돌리고 돌려도 그냥 제자리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두 번째는 세례들과 우리가 이 세례는 꼭 받아야 되잖아요. 기독교에서 세례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죄 사함, 죄 없이함, 흰눈처럼 마음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어떤 종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옛사람 내 자가 예수와 함께 죽고 죄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죄가 이제 끝났다. 그래서 부활해서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다.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첫 번째 과정에선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정신 못 차리고 또 나 세례 받아야 되나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수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맨날 어디 쫓아다니면서 안수 그냥 머리를 대고 다녀요 그냥. 예? 아유 어디 가면 목사님이 좀 신령하다 은혜가 된다면 아이고 나 안수해 주세요 하고 또 머리를 내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때로는 필요할 수가 있지만 그냥 안수 받아야만이 마음에 찝찝한 것이 해결된다. 이런 믿음 가지면은 이건 초보고 어린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뭘 말하냐면 이 심판, 영원한 심판. 그러니까 안수 있죠? 죽은 자의 부활 있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이 지상에서 딱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첫 열매예요. 예수님의 그 첫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예. 오늘 누가 내 대신 죽고 죄값으로 죽고 죄가 해결됐다는 증표로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말해 보세요. 없잖아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요. 예.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이 죽은 자의 부활, 한 번 경험하고 이제 깨닫는 건데 맨날 그냥 죽은 자의 부활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하면 신앙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심판. 예. 이런 교훈의 터를 다시 시작하지 말아라. 이미 우리 하나 드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과정을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예. 다 끝나서 이 터를 닦지 말라. 또 어디 딴 데 가서 아이고 그 터 좀 또 닦으러 가자. 그러면 신앙이 어린아이가 돼 가지고 1년 돼도 아이, 10년 돼도 아이, 20년 돼도 아이, 그건 이제 심각해 문제가. 아이 때는 아이로서 이쁘지. 12살 먹어 가지고 아이처럼 코 질질 흘리면서 "맘마, 맘마." 이러면 되겠어요? 징그러워서. 아이고. 그러나 나이 세상에 딱 1년 됐어. 1년 된 아이가 "맘마." 하면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또 1년 딱 돼 가지고 "엄마, 아빠." 얼마나 이뻐. 그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20살 먹어 가지고 "엄마, 맘마." 이러면 얼마나 징그러웠겠어요. 이게 초보란 얘기예요. 이런 터를 닦지 말고 오늘 제목이 그 하반절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할까요? 오늘 이 비밀을 말씀으로 우리가 해결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 절, 2 절은 필수적으로 교회 가면은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거쳤는데 또 내년에도 또 시작하려고. 5년 믿었는데 또 시작하고 맨날 이것만 반복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완전한 대로 나가란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제 3 절, 4 절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성령의 참여가 됐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 능력도 맛봤어요. 그러고 나서 타락을 했다. 이제 이 문제가 상당한 논쟁거리예요. 그럼 이게 구원이 취소되느냐? 이게 인제 아주 논쟁거리가 돼 가지고 이제 내가 여러 이제 주석과 이제 책들을 봤더니 어떤 신학자, 우리가 이제 장로교는 칼빈이잖아요. 이 칼뱅이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되는 거지, 내가 막 믿습니다 해 가지고 그 믿음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 자체가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어진 믿음은 이제 나 이제 믿음 생활 그만 안 할래 이제. 믿음 이제 생활 안 할래. 그냥 세상으로 갈래. 그렇게도 안 돼요. 왜? 믿음은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이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옛사람이 죽었나니, 내 자아가 죽었나니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밥 먹고 일하고 활동하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어진 믿음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진짜 이 믿음이 됐다고 하면 실상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하나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는 다 농사 지어봤죠? 그죠? 그럼 농사 진다고 할 때 어때요? 딱 씨를 뿌렸어. 그리고 절절할 때 비가 왔어. 그러면 이제 그 씨가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싹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싹이 나와 가지고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바람도 세고 태양도 너무 강해 가지고 때로는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견디잖아요. 이겨내잖아요. 그래 가지고 가을에 뭐예요? 열매가 딱 맺어 가지고, 우리 중국 그쪽 가면은 옥수수 있죠? 여러 모든 그 곡식들 있죠? 고개를 푹 숙여. 왜요? 무거우니까. 익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대로 가서 믿음 생활한다,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됐다라고 하면은 바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열매가 나온다. 근데 그 열매도 내 행위로, 내 착함으로, 내 어떤 인성으로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무슨 열매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 초보의 과정을 딱 거치면서 오, 주님이 내 안에 계셨구나.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구나. 그래서 뭘 깨달았어요?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러니까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우리 어떤 형제님한테 자매님에게 내가 사랑했어. 근데 그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이 벅차다 보니까 물 한 모금 마셔야 되겠네. 아이고 참. 예, 사랑. 하나님께 사랑이 속했구나. 국률 같은 것도 그래요. 우리는요, 남을 불쌍히 못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국률이 여겨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믿고 은혜로 뭐 이렇게 해서 구원받다 그러지만 첫 단추가 국률이에요. 알았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었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기를 꼭 한 가지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울까요? 국률을 배우라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을 입을 것이요. 예수님의 팔복 속에 국률이라는 게 나와요. 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국률이 여김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웃을 국률이 여길 수 있는 마음. 이런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그러면 복 받은 거예요. 아니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왜 심어요? 열매 먹기 위해서. 옥수수 왜 심어요? 나는 처음에 이제 중국에 30년 전에 부흥회를 갔어요. 옥수수 그거는 아주 지역이 전부 옥수수야. 그래서 제가 아주 이제 말씀 끝나고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몇십니다. 옥수수 나무 하나에 옥수수 10개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아멘 소리를 안 해요. 그 이상하다. 내가 뭐가 잘못됐나. 아주 뜨거운 감정으로 뜨거운 감격으로 뜨거운 축복으로 아주 옥수수 나무 한 나무에서 그냥 10개, 15개, 막 7개 막 그렇게 막 맺어져 주시옵소서. 축복에 주시옵소서. 근데 아멘 소리 하나도 안 해요. 그 이상하다. 그 나중에 그 목사한테 물었더니 옥수수는요. 그 나무에서 한 개, 그렇지 않으면 2개밖에 안 맺는다는 거예요. 그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힘쓰고 애쓰고 했는데 그 옥수수 나무가 옥수수 하나씩 2개씩 맺어진대요. 예. 그러니까 옥수수 심을 때도 한 나무에서 몇 개 맺겠다. 이 계산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농사 지은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농사 짓잖아요. 우리에게 시때때로 은혜 주시죠. 성령 주시죠. 말씀 주시죠. 기도 속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죠. 이게 다 뭘 말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말하자면은 들녘에 말하자면은 비처럼 우리 마음에 촉촉하게 적셔지면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죠. 솔직히 우리 마음이 다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성령님으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농사질 때 이거 농사 잘 됐다. 이 나무 참 좋다.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완전한 대로 가라 이 말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금방 똑딱해 버렸네. 어때요? 오늘 밤새도록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집에 가셔야지요 또. 저야 뭐 그냥 나는 한 번 말씀 취하면 그냥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냥 밤을 꼴딱 새워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뜨겁게 하죠. 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완전한 데가 뭘까? 성경에서 어떻게 온전한 말을 하고 있을까? 여기 성경이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랬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참 마음이 되는 거, 온전한 믿음이 된 거, 완전한 데 가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 우리 각자 양심 있어요, 없어요? 양심. 예? 근데 양심 볼 수 있어요? 양심을 볼 수가 없어요. 아주 큰 병원에 가서 양심 좀 찍어보려고 해도 양심이 찍히 나오질 않아. 근데 나는 알아. 자기 스스로 알아. 양심. 근데 그 양심은 마침 나침반 같아요. 나침반 아시죠? 딱 하면은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양심은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양심대로 그 소리를 듣고 순종 안 해요. 내 육신의 욕망, 내 육신의 탐심 때문에 양심이 마비돼 버렸어. 양심이 죽었어. 그러니까 양심에서 나를 보면 죽은 행실이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 중국 그쪽에 무슨 호수 바다가 있어요? 그거 먹물 삼아 가지고 양심에서 나를 깊이 비춰볼 때에 허물과 죄와 불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말 따라 호흡만 빼고 다 죄야. 예?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기쁨의 소식이에요. 예. 양심에서 내 자신의 죽은 행실을 보면 이를 말할 수 없어요. 양심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양심을 거역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옛사람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기적인 그 생각으로 양심이 없어요. 근데 그 양심에서 나를 비춰볼 때 그 못된 행실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그 많은 죽은 행실, 못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아주 정결하게, 아주 흰 눈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했으니까 그건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노력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공로. 예. 같이 해보실래요? 깨끗. 우리 화면에 이렇게 똘람똘람하게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입을 열어서 한번 해봅시다. 깨끗. 나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할 때는 깨끗. 아주, 왜냐면 깨끗해진 감격이 있잖아요. 이건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잖아요. 화학 제품 가지고 막 비누 가지고 좋은 화학 제품 가지고 마음을 막 씻어낸다고 해서 깨끗해집니까? 안 돼요. 다른 종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죽은 행실을 아주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너의 악한 양심에서 깨끗하게 해결했으니까 이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양심이 송사받고 양심이 찔려가지고 교회를 못 나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아이고 나 시간 없어요, 나 교회 못 나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양심에 찔린 게 많아. 양심에 송사받는 게 많아. 그런데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데 나간 사람들은, 초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바로 그 양심을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주 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처음에 깨끗한 것처럼 완전하게 온전하게 깨끗, 그렇게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제 아셨죠? 오늘 이 6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벌써 똑딱 끝났어요. 그러나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요 임준식 목사님을 통해서요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눈보다 더 이게 그렇게 깨끗하게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온전한 구원이 되고 완전한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걸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드림 교회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이 복음을 마음에 끝까지 잘 간직하셔서 마귀 사탄이 송사하고 마귀 사탄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된 내가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내가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엇으로? 내 죄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죄가 해결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이죠. 그런데 또 살다가 죄 지었어. 그러면 죄인이요 의인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죠. 그래. 죄인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완전히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완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 은혜가 되셨어요? 이 말씀으로 춤을 추고 기뻐하시고 모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축복해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돈도 권세도 명예도 아니에요. 오직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내가 의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완전히 흰 눈처럼 깨끗하게 입어서 내 양심이 전에는 찔려서 못 나갔는데 이제는 내 양심이 하나 앞에 아주 나가서 예수 보혈의 피가 또 자기를 적셔주고 씻겨주는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아멘.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드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이 복되시고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어요. 험난한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결국은 죽음을 이기고 한순간에 끔뻑할 때 무덤 건너편에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 초소 예비하신 그 나라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영광의 소망 중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요. 거룩하신 아버지, 기독교의 초보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은 1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돼도 맨날 초보에만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도 안 됩니다. 성화의 삶 속에서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 창세전에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화의 몸을 입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높은 창공을 나르듯이 우리가 요 주님을 앙망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